오늘 그리스도인과 나눔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전명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만큼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을 비롯해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많은 미국 그 부자들이 사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 우리 한국에 쉽게 말해서 졸부들 있지 않습니까? 졸부들, 그리고 재벌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런 정신 가진 사람 물론 있긴 있겠죠.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주 2025년 이제 한 해도 거두어들이는 이 추수의 계절 11월이 지나고 또 나눔의 계절인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오곡백과 거두어들이는 이 추수의 계절 11월 그 다음에 나눔의 계절인 12월이 들은 것일까?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1년 거의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늘 그냥 따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리타이어를 하거나 아니면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 동북부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아니면 시카고 지역에 살다가 나이 들고 하면 캘리포니아로 이주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추운 지역보다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 좋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홈리스 피플도 뉴욕이나 다른 데도 다 많지만은 실제 LA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는 12월 추운 겨울에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살기가 어려운 추운 그 겨울에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일까?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에 따라서 구제와 나눔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강조하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땅에는,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반드시, 너는 반드시, 그리고 네 형제 중에, 그리고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이런 한 몇 가지 강조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먼저 땅에는 무슨 뜻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이 언제까지 존재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여 하러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이, 새로운 신천신지가 나타날 때까지
이 땅이 존재하게 될 것인데, 따라서 첫째,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섬김의 대상이 있게 될 것이다. 금년에는 있고 내년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구제하고 나눠줄 대상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궁핍한 자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구제와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가장 기본적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돌봐줘야 될 섬김의 대상이 있게 될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섬김의 대상이 있죠. 때에 따라서 그 섬김의 대상은 병든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일어날 사건, 그때에 있을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 뒤에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또 오른쪽 양편에 어떤 사람은 줄을 서게 하고 왼쪽에 염소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양편에 선 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어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때 양편에 섰던 자들이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여주었고 주님을 입혀주었고 주님을 돌봐주었나이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토요일 새벽에 발을 내놓고 그 추운 겨울에 발을 내놓고 벌벌 떨면서 자고 있는 그 홈리스 피플들에게 네가 담요 갖다가 덮어주지 않았냐. 그 홈리스 피플에게 하신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분들의 손에 돈 10,000원이라도 잡혀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김치 한 병이라도 담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 몇 개라도 사서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섬긴 것이 되고, 반면에 내게 내민 손을 뿌리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은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왼편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떻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언제 있어야 될 내용입니까?
사실 이 내용은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너는 양편, 너는 염소편, 너는 천국을 가고 너는 지옥을 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2000년 전인데 왜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미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헐벗고 굶주린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 형제 지체의 비유와 연결해 보면요, 이 섬기고 구제하고 나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직결. 그 논리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전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섬길 대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구제의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구제는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님 십자가 밑에 가서 진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깊이 생각. 그래가지고 안 되면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께 물어봐야 돼. 여러분, 아니면은 또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물론 없겠죠. 저런 구질구질한 것들 만날까 겁난다. 절대 우리 해성교회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왜 많이 가졌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지갑이 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욕심, 욕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제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간혹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 세로는 발라요. 세로는 바른데 이웃과 나 사이 이 가로가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 나 사이 가로는 바른데 하나님과 나 사이 세로가 바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 세로 바른가? 이웃과 형제 사이, 이웃과 나 사이 가로도 바른가? 가로와 세로가요, 이렇게 크로스를 이룰 때에 갈보리 언덕 온전한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와 나눔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이 되십니다. 구제의 관한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요, 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중동의 무슬림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 일을 할 때는 사실 힘든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힘들까요? 어떤 심지어는 육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아니면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을 듣기도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근에 가까이에 50대 후반 되는 여자분이 한 분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일찍이 혼자 되고, 그다음에 그 아들 하나 데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만 이 몸이 좋지 않아요. 몸이 좋지 않아서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살고 제 아내가 그때부터 우리가 넉넉지 않았는데, 이거 저거 할 수 있는 대로 좀 도와주고 또 돌봐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들이 장성한데, 이 아들도 변변치 못하고, 아들이 좀 돈 좀 많이 벌어오면 되는데 아들도 변변치 못한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엄마 보고, 저 사모님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느냐고. 우리 엄마 조심하라고. 물론 꿍꿍이가 있어야 있죠. 꿍꿍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꿍꿍이 있습니다. 무슨 꿍꿍일까요? 돈 빌리기 위한 꿍꿍일까요? 아니면 또 사기치기 위한 꿍꿍일까요? 아닙니다. 꿍꿍이는 있는데, 그 꿍꿍이가 어떤 꿍꿍이냐? 나쁜 꿍꿍이가 아니고 거룩한 꿍꿍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어떤 꿍꿍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부인, 그리고 아들, 어떻게든 저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꿍꿍이, 이렇게 섬기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욕을 들으면서, 왜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당장 치우고 싶은 생각도 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3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선을 행하다 보면 어떨 때 낙심할 때도 있느니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안 하고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 그거 알고 해라. 저는 그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국의 일부 그 진보 세력들이 미국을 싫어하잖아요.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지나간 한국 역사를 잘 따져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이나 이후에 사실 미국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런대로 좀 뭔가 자립을 할 때인 1976년까지, 6.25 때부터 1976년까지 우리나라에 무상원조,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원조를 얼마인지 했습니까? 126억 달러였습니다. 1976년도에 126억 달러, 지금쯤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하면 800억 달러입니다. 800억 달러.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1997년도 IMF 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29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126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800억 달러가 가야 되는 그 무상으로 한국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부흥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산다고 동남아나 어디 아프리카 어디 중동에 가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절대로 큰 소리 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날 미국이 실컷 한국을 도와주었더니 배신당하고 욕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거의 40년 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내는데 1979년인가요? IMF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금모으기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부도나면 안 된다 막 이래 금모으기 운동하고 뭐 하고 이래가 잘 넘어간 줄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딱 국가 부도가 나야 되는데 미국 백악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해지 펀드라고 있잖아요. 해지 펀드. 그 해지 펀드들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만기 일자, 쉽게 말해 돌리지 마라. 연기해줘라. 그래 가지고 한국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좀 더 지나서 2008년에 국제금융 그 났을 때도 그때도 미국 그 연준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연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이 부도가 안 나고 지나가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여자 코미디언 옛날에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지난 2008년도에 그 강우병 사태 때 강우병 촛불 시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또 용인 에버랜드인가요? 에버랜드 앞에서 그 소고기 가지고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서 이게 파는 그런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 가면 그 식재료가 쭉 써놨잖아요. 막 이거는 중국산, 이거는 무산 써놨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밑에다 크게 뭐라고 써놨냐 하면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엄선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강우병 생긴다 하고 그렇게 선동질 해놓고 미국산 소고기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 벌었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율배반적 아닐까요? 저는 뭐 좌파 우파 그런 거 그런 거 미국에 제가 목회할 때 일체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작년인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미리 만나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젊은 장로, 이것도 참 젊은 장로인데 젊은 장로들 한 3분이 좌파입니다. 저보고 이제 언제를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지. 설교할 때 조심하라고. 저는 뭐 그렇거나 말거나 저는 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좌파 우파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파라 해야 돼. 예수파인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병맘대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죠.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정말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그래서 인본주의로 나가고 또 마약과 동성애가 지금 미국 전역에 얼마나 확산되는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동성애가 발달하게 되면요,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돔 같은 경우에도 소돔성 같은 경우에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으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소돔성이라는 그 이름에서 동성애라는 그런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오기까지 됐을까? 뭐 이태리 폼페이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동성애가 만연한 곳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중동 이슬람 사원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2020년 기준으로 2,767개입니다. 지금은 2,800개 넘었을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서니까 이제 그런 거 지금 좀 당분간 못 하겠지만은 사실 말이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 사원이 2,800개가 있다. 그리고 한국 불교 조계종 산하 그 사원 절이 몇 개나 되냐? 100개가 지금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100개. 굉장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아직까지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성경을 비춰봐도 하나님께서 저 미국을 이미 심판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 미국이 딱 중단하면요, 아프리카 다 굶을 죽습니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것은 구제와 나눔은 복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를 우리가 잘 압니다.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참 수많은 대학 도서관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 교회들 가운데 그 뉴욕의 관광지로서 오면 거기에 관광지 제1번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리버사이드 처치. 리버사이드 처치인데 지금 좀 굉장할 거예요. 아마 성탄절 앞두고. 근데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서 이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를 설립했냐면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처음부터 베푸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록펠러가 55세가 되던 1894년에 병원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메디컬 닥터가 당시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1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록펠러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주 더러운 부자로 떼놓고 지나가면 저 사람 더러운 부자 지나가네 이럴 정도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병원 복도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 병원 복도 벽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써져 있는 거야.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걸 보는 순간 그거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클로즈업 돼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그냥 번쩍 들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를 우리가 잘 알죠. 록펠러의 엘리자라고 하는 록펠러 어머니. 록펠러가 어릴 때 록펠러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교육 가르치고 앞에 앉아라 11조 해라 몇 가지 한 5가지인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한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부자로 어떻게든지 그냥 긁어 모으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55년 동안 살아왔는데 1년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 그 성경 한 구절에 그냥 찔림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고 동시에 어릴 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움켜쥐고 있는 돈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인 부자 제일 돈이 많지만은 사실 이 록펠러는요 물론 그때 그 돈하고 지금 가진 돈을 지금 1대1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 록펠러가 훨씬 부자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빌 게이츠 훨씬 부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죽을 목숨이던 이 록펠러는 그때로부터 43년을 더 살고 1937년 97세를 일기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몇 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록펠러는 43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지난 196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60년대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6세였어요. 56세. 그런데 이 록펠러는 1960년대보다 한 30년 전인 1930년대에 벌써 97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 거기다가 주 안에서 나누는 그 기쁨, 나누는 즐거움을 통해서 아마 몸 속에서도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막 그냥 생성이 되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죽을 임시의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기 54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돈을 치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늘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베풀면서 살았던 43년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죠. 잘 몰라요. 모릅니다. 주면 없어지는 줄로 생각해요. 아니, 주면 당연히 없어지지. 없어지는 생각해요. 또 자꾸만 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가 비면, 나누어져서 내 주머니가 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준다는 사실, 저는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든지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기 살기라 뭐 일하고 뭐 밤일하고 이래가 돈 벌어가 그 돈 모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면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내가야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면 뭐 비즈니스든 뭐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이 구제 명령에는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숨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잘 더듬어 보면 남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치고 망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남에게 나누어주는, 다른 나라에 나누어주는 국가치고, 미국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망한 나라 없습니다. 그러나 움켜쥐고만 있던 그런 나라, 그런 개인,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 2025년 이 나눔의 계절,
12월을 가리켜서 나눔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눔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